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종료주일 저녁에 예배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유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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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 때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워할 때, 고생할 때 누군가 내 짐을 대신 져 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인생의 짐을 지고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 대신 져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다고 하면 그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모두 다 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 개인의 짐, 아니면 가정의 짐이 무엇인가요? 직장에서의 짐도 있나요? 또 사업장에서 짐이 있나요? 여러분의 짐이 뭐 있나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입시의 무거운 짐, 이런 말을 쓰겠지요. 또 학교에서 친구 간의 왕따 같은 이것도 무거운 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학력, 학원 폭력, 학원 폭력, 또 성범죄, 또 질병으로 인한 무거운 짐, 또 자녀 문제, 또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또한 직장, 또한 이제 청년 실업의 짐에 모두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도달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이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무거운 짐에 시달려야 합니까? 왜 무거운 짐에?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에게는 짐이 없었잖아요.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 후부터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연도 저주를 받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고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짐을 벗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종교의 심, 어떤 이들은 과학의 심, 또 철학, 예술, 또 마인드 컨트롤, 또 고행, 뉴에이지 음악 같은 거, 또 명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인간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 율법이 더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인간들이 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은 무거운 짐에 모두가 다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쉼으로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와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모두 다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려주실 때 환경을 변화 주시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자도 치유해 주시는 것, 병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또 성경을 보면 먼저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경우도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와 함께 주시면서 해결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문제인 죄를 제거해 주신 분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종료주일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죄의 무거운 짐은 모두 예수님 때문에 벗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라고 한 예수님이 세 번째, 그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한없는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 믿고 따르면 반드시 예수님께 나오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께 나와야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멍에를 같이 매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 예수님께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할 때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차가 자유롭게 달리기 위해서는 내일을 벗어나면 안 되듯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은 가장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멍에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같이 맬 때에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평안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온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럼 무조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또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이후에는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 오라고 하는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께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받지요. 그리고 이제 복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따라가 배우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지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참된 안식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안식을 얻는 축복과 또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녁 예배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종료주일 저녁 예배에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고 무장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에 동참하며 내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정한 삶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지어다. 하나님 가정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게 하시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넘치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통성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에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문제 해결받는 그런 안수가 되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이제 이번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고,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에는 저희들이 오늘 새벽부터 시작했지요. 우리 새벽 특별기도에 영성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새벽 특별기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내일 새벽, 또 내일 모레, 그리고 금요일 새벽까지, 그리고 금요일 저녁까지 해서 7시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새벽 1시간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하시고 나와서 꼭 이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부활절 그 감사 예물을 드리죠. 그 예물 정성을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요. 그 부활절 감사금 일부는 이제 어려운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돕는 데 일부를 사용하게, 선교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여러분들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3끼 중에 1끼 정도는 꼭 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로 이제 하고 앞자리에 나오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지어다. 축도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종료주일 저녁 예배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결심이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오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산돌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